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이제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기명들로 인해서 술을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되게 하니까 이제 손가락 하나가 그 왕궁 분벽에 나타나더니 알지 모를 글자들을 갖다가 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모든 박사들을 갖다가 불러 모으고 그 글자를 읽고 또 해석을 하게 했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는 자가 없어서 이제 다니엘이 마침내 벨사살 왕 앞에 서서 이제 이 글자를 갖다가 이제 읽게 됩니다. 근데 벨사살 왕이 저 글을 갖다가 읽고 해석을 할 때는 이제 자색 옷을 입히고 또 금목걸이를 갖다가 이렇게 해주고 또 왕의 셋째 치리자,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라고 하니까 이제 이 다니엘이 이제 그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이 아마도 들어오면서 그 글자들이 어떤 글자들인지를 보고 한눈에 알았을 거예요. 아마 오늘 밤에 이 나라가 아니면 머지않은 장래 이 나라가 이제 메데 바사 한테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벨사살 왕은 또 죽게 되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나온 대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또 한 가지는 자기는 어떤 돈이라든지 어떤 직위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취하는 그런 탐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벨사살 왕은 다니엘이 그 정복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로로서 잡혀와 있기 때문에 저놈은 뭐 직위나 탐하고 재물이나 이렇게 탐하는 자로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거 전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자기가 곧이곧대로 저 글을 갖다가 읽고 또 해석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여기에서도 이제 왕에 붙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벨사살 왕의 위할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죠.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벨사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큰 바벨론 나라를 갖다가 맡겨주시고 그 큰 권세를 갖다가 허락해 주시고 영광과 위엄을 갖다가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땠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도 그렇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그 광대하심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이제 알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자기가 이제 큰 나라, 큰 위엄, 큰 권세를 갖다가 이렇게 누리다 보니까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여기에서 이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내에 속해 있는 모든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의 앞에서 떨며, 누구 앞에서? 느부갓네살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왜 그렇습니까? 왕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는 그 생명이 그냥 단칼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왕 앞에 두려움 가운데에서 이렇게 떠는 겁니다. 그는 임으로 죽이며, 여기 임으로라는 뜻이 뭐 기뻐하다, 좋아하다 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죽이고 살리고
또 높이고 낮추고 이런 걸 갖다가 다 했다는 거예요. 본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 뜻대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을 갖다가 다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 좋아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이 큰 위엄, 권세, 이 큰 나라를 갖다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니까 마치 신처럼 이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신처럼 자기가 신이라도 된 것이냐. 그러면서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자신의 지위가 좀 높아지고 자신의 권세가 좀 높아지고 강해지고 또 자신이 많은 재물을 갖다가 모으게 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그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뜻이 강팍하여, 여기 영이 이제 뭐 단단하다, 영이 무감각하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도 어느 한때 이렇게 자신이 큰 재물을 모은다든지 아니면 큰 권세를 갖다 준다든지 어떤 큰 인기를 갖다가 누린다든지 이러면은 그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세상 모든 것 좌지우지 다 할 수 있는 것 마냥 그 마음이 돌덩이처럼 단단해져 가지고 정말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 완악하고 그 패역하고 그 잔악한 그 심령 그대로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행합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안 믿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대해서 믿지를 아니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돌덩이보다도 더 단단해져 가지고 참으로 빌어먹을 인생들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여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그 큰 도성을 갖다가, 그 바벨론 도성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이 큰 도성,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냐, 내 위엄이 아니냐, 내 영광이 아니냐면서 이렇게 교만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신이 그 모든 것들 다 이루고 성취한 것 마냥 그렇게 행했던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마치 짐승처럼 이렇게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그렇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사람들로부터 떠나가 가지고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정신병, 자기를 갖다 짐승처럼 생각을 하는,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야생 짐승들과 함께 거하고 또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서 막 그렇게, 그리고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들판에서 자니까 이슬을 만들 수밖에 없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7대가 차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 정신병 들어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던 대로 이렇게 정신병에서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1년 전에 주셨었던 그 꿈대로 내가 이렇게 되었었구나.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대로 되었었구나 하면서 그 교만해지고 그 높아졌던 자기의 마음을 갖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통일 자복하면서 회개를 하고 모든 영광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 높이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가 그러면서 조서를 내려서 자기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 일을 갖다가 알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하고 이렇게 높였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이방 왕이 느부갓네살이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벨사살은 외손주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벨사살의 어머니가 느부갓네살의 딸이니까 외손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외손주겠죠.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젊었을 때 내지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이 느부갓네살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보았을 수도 있고 들었을 수도 있어요. 불과 한 25년 전에 일어났었던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벨사살 왕이 직접 그 일을 갖다 목격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왕궁에서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또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려서 온 나라에 공표를 갖다가 했던 바이기도 하기 때문에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 큰 기적을 보고서도 느부갓네살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서도 어떻습니까?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이 벨사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기적을 갖다가 보여주시고 또 베풀어 주셔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갖다가 귓구멍에다가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셔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기적을 갖다가 늘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셔도 그 기적을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알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목사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갖다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얼마나 많이 들려주십니까? 듣기는 들어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수없이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무수히 많다는 거. 영적으로 귀먹으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는 자예요.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보고서 아는 자, 야, 우리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군요. 야, 우리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로군요. 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계시군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자, 그걸 갖다가 알고 깨닫는 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 그렇지 않냐고 늘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늘 듣게 해주셔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자기 믿음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지난 다음에 이 어쩌다가 이렇게 그걸 깨닫는 때가 와요. 그러면은 아니 우리 목사님은 도대체 그동안 설교를 어떻게 했길래 그동안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주셨을까? 아니 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갖다가 한 번도 설교를 갖다가 안 해주셨는가 몰라 이러면서 나를 갖다가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가지고
응? 야, 우리 목사님 왜 이런 말씀을 갖다가 한 번도 내한테 안 해주셨을까 이러면서 내가 안 해준 거예요. 수도 없이 해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도무지 듣지를 않습니다. 깨달으려고 해요. 알지를 않아요. 알려고 하잖아요.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영적인 귀머거리와도 같아. 에? 저주받은 인생과도 같아가지고 전혀 안 듣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강해를 통해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강해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됩니다. 귀를 열고서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알고 깨닫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믿음이 돼야 돼요. 내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이 삶 가운데에서 증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강해를 하는 목적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만나는 거. 우리 하나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만나는 거, 강해를 통해서. 이 지식 아는 거, 이거 알아서 뭐 할 건데? 지식적으로 알아갖고 이거 어디다 갖다 써먹을 건데? 써먹을 데 없어요. 이거 지식적으로 알아가고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알아가고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강해를 통해서 정말로 부정할 수 없는,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만나는 겁니다. 내 눈앞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눈앞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만나는 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갖다 만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귀머거리.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의 믿음이 이 강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믿음이 단단해지고 자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요, 인생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은 춤이 추어집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만나보십시오. 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이토록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토록 일해 오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 위해서 이토록 준비해 오셨구나. 야, 그리고 때가 되자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내 믿음이 돼야 돼. 내 믿음이 이걸 알 때, 이걸 갖다가 알고 깨달을 때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을 강해를 통해서 만나게 될 때 내가 막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앞에서 춤을 추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나로 알게 하시고 나로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을 갖다가 붙잡고 주님을 갖다가 이렇게 너무나 막 그 기쁨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막 춤을 추게 됩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가 나오게 돼.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강해를 갖다 우리가 하는 목적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 세상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이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그 놀라우신 그 구원 계획을 갖다가 만나는 거예요. 이 강해를 통해서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만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천국을 갖다가 보게 되는 거예요. 강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이 강해를 통해서 만나고 보게 되는 겁니다. 천국이 안 보이세요? 저는 다 보여요. 저는 다 보여요. 그 영광으로서 넘쳐나는 만나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이 강해를 하는 것이지 이거 지식으로 알아서 이따 써먹을 건데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지식적으로만 하는 건 그건 바보예요, 바보. 그건 멍텅구리예요, 멍텅구리. 그건 귀머거리예요, 귀머거리. 그건 마음이 돌덩이 같이 굳어 있는 자예요. 마음이 돌덩이처럼. 지금 여기 벨사살 왕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느부갓네살 시절에 어렸을 때 그 일을 갖다가 느부갓네살의 그 일을 갖다가 직접 목도를 했을 수도 있고 직접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을 하고 하늘의 주인, 하늘의 지배자를 갖다 그 스스로 거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입니까?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돌덩이보다도 더 차가운 사람이에요. 더 강박한 사람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거역을 하고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거역을 하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금, 은, 동, 철, 목, 석. 그 돌덩이가 보기를 합니까? 생각을 하기를 합니까? 숨을 쉬기를 합니까? 은으로 만든 그것이 보기를 해요. 숨을 쉬기를 해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것이 도대체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이 우상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잡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도대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찬양하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알아보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그 돌덩이들, 그 은덩이, 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높이고 숭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참 불쌍한 인간입니까?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라 이런 우상들을 찬양하면서 정작 그 자신의 그 벨사살 왕 자기 자신의 그 생명을 갖다가 주장하시는 거 벨사살 왕의 모든 인생 앞길을 갖다가 다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는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참 바보 같은 사람.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또 과학을 갖다가 우상으로 섬기면서 또 자신의 지혜와 어떤 재능을 갖다가 우상처럼 생기면서 우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정말로 여기 벨사살 왕과 같은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느니라. 여기서 그의 앞에서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갖다가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겔 오 바르시니라. 여기 메네메네 이것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 글자라고 고대 히브리어 글자라 일 것이다 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고대 페르시아일 것이다 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글자인지는 알 수가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고 해석도 할 수 없는 그런 글자라는 것이 분명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니? 뭐 숫자, 메네는 이제 숫자라는 뜻도 갖고 있고, 뭐 숫자를 세다, 그런 뜻도 이렇게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대겔은 이제 무게 또는 무게를 달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우바르시는 이제 우가 접속사, 그리고 뭐 그러므로 이런 뜻. 그리고 바르시는 이제 베르신의 이제 복수형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은 또 이제 수동형으로서 다 쓰여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뜻을 해석하는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그 뜻을 해석하는데, 지금 다니엘이 이 글자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전적인 뜻풀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세다 세워지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뜻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알려주신 대로 계시적 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뜻을 풀어서, 의미를 풀어서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메네를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우리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갖다가 세워서 끝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 나라를 갖다가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 나라의 그 길이를 갖다, 연한을 갖다가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연연, 뭐 바벨론 1년, 바벨론 2년, 바벨론 3년, 4년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어느 시점이 되면 끝나게 하시는, 이런 모든 일을 갖다가 주장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벨사살 왕의 또한 그 몇 년 동안 왕이 되게 할 것인 이것을 갖다 정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벨사살 왕 1년, 벨사살 왕 2년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어느 시점에 끝나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세상 만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세시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센다고 하는 거, 우리 하나님의 어떤 숫자를 세듯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정확하게 이 세상 만사를 갖다가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권적인 우리 하나님의 통치, 우리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비었다며, 대겔 무게를 달다라고 이런 사전적 뜻풀이가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또한 다니엘이가 이렇게 그 뜻을 풀어서, 그 의미를 풀어서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벨사살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벨사살 왕이 우리 하나님의 그 저울에 달려갖고 부족함을 보였다는 겁니다. 어떤 부족함입니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 금은 동철로 된 우상을 갖다가 섬기고 있는 그 어리석음, 그 우둔함을 갖다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히려 그 기명을 갖다가 술을 마셔라 부어먹어라 하면서 그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 만사를 갖다가 다 주장할 수 있는 것 마냥 기고만장해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그런 모습을 또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가지고 부족함을 보였다는 겁니다. 부족함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을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냐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비었다. 딱 그러한 인생입니다. 벨사살과 같은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왜? 창조주이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그 저울에 달려가지고 부족함이 있다. 어떠냐?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그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을 피웠다 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대로 자신의 욕심을 쫓아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지금 벨사살 왕과 같은 그런 판단을 갖다가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네와 바사와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베레스는 이제 그 바르신의 그 단수형입니다. 단수형이면서 수동형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사전적 덧풀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둘로 쪼개어지다, 둘로 나누어지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냐고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바벨론 나라가 둘로 나누어진다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나보니두스의 그 왕가, 그러니까 나보니두스가 그 벨사살 왕을 갖다가 이제 섭정왕으로서 이렇게 세웠거든요. 근데 이 집안은 본래 이제 바벨론 사람들은 무로닥이라는 말뚝신을 갖다가 이렇게 섬깁니다. 그 백성들도 그렇고 왕가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 나보니두스 이 집안은 달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이라는 신을 섬겼다고 그래요. 신, 달의 신, 신. 그러면서 자기네 집안만 그것이 섬긴 것이 아니라 왕이 되고 나서도 이제 백성들에게 은근히 그 강요를 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그 달의 신을 갖다가 섬기도록.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로부터 반발을 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를 갖다가 본래 전통적으로 바벨론 나라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겨왔던 그 무로닥을 갖다 대신에 달의 신이라고 신을 갖다가 이렇게 장려를 하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반발을 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다민족 국가 아닙니까? 그 정복민들로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국가잖아요. 여러 민족들이 포로로서 다 잡혀와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벨사살 왕은 특별히 그 포로민들을 갖다가 아주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정책을 참 많이 폈습니다. 여기 오늘 여기 5장에서도 그런 벨사살 왕의 모습이 참 많이 보이고 있어요. 벌써 우리 하나님의 전 기명을 갖다가 술을 마신다는 자체가 그 포로민들이 섬기는 그 신을 갖다가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다니엘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네가 유다에서 잡혀온 그 포로냐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주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정복민들로부터 많은 그 안 좋은 그런 감정을 갖다 이렇게 사게 됐어요. 반감을 갖다가 사게 됐던 겁니다.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딴데고 지금 밖에서는 거의 2년 가까이 이제 메대 바사 군사가 몰려와가지고 그 도성을 갖다가 호시탐탐 이렇게 쳐들어오려고, 언제든지 정복하려고 그러고 있는 마당에 백성들은 또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바벨론 뭐 귀족 계층들이야 몇 년 동안으로 먹고 쓸 것이 있었겠지만은 그 백성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많이 굶주렸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들고. 그런 마당에 그 귀족 계층, 그 지배 계층에서는 먹자 마시자 흥청흥청 되니까 더욱더 반감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날이 이제 BC 539년 10월 10일 날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고레스 왕이 메데바사 군사를 끌고서 이 큰 도성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정복을 할 수 있을까? 이건 뭐 그 고사작전을 펴기에도 참 그렇고
해서 이 성을 갖다가 어떻게 멸망을 시킬까 하고 연구를 하다가 바벨론 도성은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해자, 그러니까 물길,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들여고 그 성을 둘러싸게 했습니다. 그것도 막 수십 메타에 이르도록, 네? 그 강의 넓이가 수십 메타에 이르도록 그 성을 둘러싸게 해서. 왜 그래요? 함부로 못 들어오게, 적군이 못 쳐들어오게 깊게 성 주변을 갖다가 깊게 이렇게 또랑처럼 깊게 파고 넓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들여고 이렇게 적군이 못 들어오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일부는 이제 도성 안으로 그 유프라테스 강물이 흘러 들어가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이 구레스 왕이 유프라테스 강물의 한쪽을 갖다 막습니다. 물길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수로가 이제 물길이 막히게 되니까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로에서 그 수로를 따라서 들어갔을 때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환영을 했다고 그래요. 그날 밤에 환영을 했다고 그래요. 이 메데바사 군사를 갖다가 환영을 했다고 그래요. 이들을 보자 그냥 도성 문을 갖다가 활짝 열어줬다고 그래요. 또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 거의 이와 같이 정복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헤로도토스라는 헬라 역사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기록한 바에 의하면 이날 저녁에 벨사살 왕이 그 군 지휘관들이 다 술에 취해 있어 가지고 미처 그 대항을 못했다, 그런 얘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미처 대항을 못했다. 예. 그 귀족들, 군 지휘관들이 다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바벨론 나라가 그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이 이와 같이 둘로 쪼개져 가지고 메데 바사나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그러니까 싸우지도 아니하고 그냥 둘로 쪼개져 가지고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 이것을 누가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사를 갖다가 그 뜻대로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바벨론 나라를 둘로 쪼개 가지고 메데 바사 군사한테 이렇게 준 겁니다. 지배계층, 피기계층 둘로 쪼개져 가지고.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고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원래 이거 꿈이 아니라 저쪽 그 분벽에 쓰여진 글자를 갖다 읽고 해석하면은 이와 같이 해주리라고 선포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안 좋은 해석이지만은, 비록 자기 나라가 끝장이 나리라는 그러한 해석이지만은 그래도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왕들이 자기가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렇게 이행을 하는 것이 고대의 어떤 관습이었어요. 고대의 왕들은 신적인 존재처럼 이렇게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한번 내뱉은 말은 신은 그렇잖아요. 막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했다가 내가 실수했어, 나 그렇게 안 할래,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는. 그래서 왕이 한번 내뱉은 말은 신이 그렇듯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갖다 실행하는 그러한 관습을 갖다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고대의 관습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행하는 것이 왕의 위엄도 살고 왕의 그 권위도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자기가 선포해놨다가 그걸 갖다가 하루아침에 확 뒤집고 안 하고 그러면은 백성들이 왕을 갖다가 우습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렇게 실행을 하는 것, 고지고대로 하는 것, 이것이 고대 국가의 한 그런 관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벨사살 왕이 자신이 그 신하들 앞에서 어쨌든 취중이 됐던 어찌 됐던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걸 갖다가 실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이제 그 분벽에 쓰여진 그 글씨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대로, 뭐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당일날 그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루 앞도 못 봐요. 이렇게 앞으로 몇 시간 뒤에 일어날 일조차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세상 만사를 갖다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 마냥 그렇게 껍죽대고 자기 자신을 갖다 높이고 교만하게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건 우둔한 겁니다. 우둔한 거야. 예? 우둔한 거예요. 그건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갖 무슨 폼 잡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여기 이제 이 다리오가 어떠한 사람이냐에 대해서 많은 추측들이 있고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 메대 사람 다리오는 고레스 왕의 장인이자 외삼촌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장인이자 외삼촌. 그래서 얻었는데 이 뜻이 멍군이 받아 가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얻었는데 이 뜻이 받아 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라고 하면 받아 가지다 이게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도 계속해서 나오지만은 고레스 아닙니다. 이 사람은 고레스가 아니 다음 장에도 나오지만은 그래서 이 사람은 고레스로부터 그 바벨론 지역을 갖다가 통치하도록 위임을 받은 고레스의 외삼촌이자 고레스의 장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